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버린 배도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12편의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배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배교하는 구체적인 양상이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배교에 따른 바로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한 편의 설교 형태로 2장 1절부터 3장 5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신혼 때를 그리고 청년 때를 회상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부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신부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기억들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2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뭐 했느냐? 멀리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잘못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그런 도리를 이렇게 다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그런 배교, 이 내용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상반절 내용을 보면은 아니 어떤 나라가 신 아닌 것을 이렇게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꾸는 그런 나라가 있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2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중반절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19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무익한 그런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영적인 음행을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3장 내용을 보면은 이 3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죠. 중반절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뭐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7절,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하나의 큰 주제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아니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12장 9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나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29절 보세요. 29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대항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소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났다. 그리고 떠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상들과의 행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판결문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했는데 그 판결문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매우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29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다 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지금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0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질투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채찍을 가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징계 그 자체가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 받아들여야 교육의 효과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항하고 있으니 자녀를 때린다. 다른 말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는 그 징계 자체가 무익하다. 이 내용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상태를 30절 하반절 조금 더 살펴보죠. 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뭐 했어요? 삼켰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아스 그리고 므낫세 여호야김 이 시대에 여호와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으니 얼만큼 벗어났다. 그러니 말씀으로 다시 뭐 해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더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사야서 1장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장 이제 2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소도 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 짐승만도 못 얻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귀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멀리 갔도다. 그러니 5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일을 더 맞으라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뭐였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싸매며 그것을 기름으로 이렇게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고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맞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농부가 이제 뭡니까? 소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21장 33절. 다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제는 실과 때가 가까우니까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계속해서 쭉 이렇게 바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지만은 때리고 죽이고 이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농부들이 이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아예 잡아서 포도에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이렇게 떠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서 복음 전하면은 어떻습니까? 소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니 이 상황에서 뭔 복음을 전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어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나한테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아예 나한테 변론하는 것, 나한테 대항하는 것 이게 지금 옳은 내용이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31절 내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항변이에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광야가 되었느냐? 광야 그러면은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 잠깐 우리 살펴본 내용에 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1번 사막과 구덩이 땅, 그리고 2번 뭐한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그리고 3번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 광야를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물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짐승들, 이런 어떤 곳이고, 밤과 낮의 더위와 추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하나의 그런 지역은 있는데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광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뭐 취급하고 있느냐 그래요? 광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광야처럼 대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동시에 흑암한 땅, 아무것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공급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해함과 위협 속에서 내가 건져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 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지금 광야 취급하고 흑암한 그런 어떤 땅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놓였으니까 죽기로 절대로 다시 뭐 하겠다? 가지 않겠다. 철저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2장 6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인도해 내셨어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 말이죠. 애굽왕 바로에게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능한 팔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는가? 때를 따라 만나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반석에서 생수 터 주시죠.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오고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자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배은망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는 주님께로 가지 않겠다. 그 얘기는 주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겠다. 주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독립을,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지금 선언하는 이런 장면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지금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광야가 되었느냐, 내가 흑암 땅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런 배은망덕을 한 그런 용어를 말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어서 자 32절 이제 네 번째 반문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폐물 싫어해요, 좋아해요? 근데 아주 귀한 폐물을 이렇게 가졌다. 그러면은 실제 폐물을 착용할 때나 아니면 어디에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할지라도 늘 의식 가운데 폐물을 잊어버린 적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폐물,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한데 그 폐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잊지 않는 그런 어떤 처녀의 그런 어떤 모습. 두 번째, 지금 다섯 번째,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여기서 신부의 고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웨딩드레스, 그죠? 결혼했을 때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잊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옷은 그 신부에게 아주 이를테면 소중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일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옷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제 광야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바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리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도해내 주신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처녀도 그 폐물을 잊지 않고 신부도 그 아름다운 옷을 잊지 않는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뭐 해버렸어요? 잊어버렸다. 근데 잊어버린 것도 잠깐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내용을 이제 크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1번 그 날수는 뭐 한다? 셀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떠난 날을 셀 수 없는 그런 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자체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랫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가서 통해서 보면은 가끔씩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조금 추적하다 보면은 꼭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나는 뭐 교회 다녔다, 뭐 여전도 회장도 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종교에 가서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발이 그냥 어떻게 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위협성. 근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전혀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어떻게 해요? 날수가 오래돼서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처녀가 폐물을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신부가 아름다운 옷을 잊을 수 없는데 내 백성들은 떠나도요 전혀 하나님을 뭐예요? 기간이 오래됐어도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는, 그저 아예 그냥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만성화된 그런 상태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예요.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뭐 했어요?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떠난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봤더니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뭐하게 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 그 내용은
바로 음란한 여인이 마치 이제 창녀가 이제 음행의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이제 그러한 화려한 그런 어떤 몸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그 경우에는 통치 기간이 무려 몇예요? 55년. 날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종교적인 굉장히 화려함, 의식은 굉장히 화려해요. 중심 하나님은 떠나보내고 어떻게든지 종교 의식 이 자체는 아주 그 절차가 이제 아주 그냥 화려하고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까지 가르쳐요?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여기서 악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족속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때 시내산 언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언약 가운데 가면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로 세워서 많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게 이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오히려 적극 가르치는, 참으로 이런 우상 숭배 앞에 더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완전히 멀리 떠나가서 잊어버리는 그 기간이 오래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우상 숭배에 열심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내용들이 이렇게 심각한지. 세 번째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보였어요? 묻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30절 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 바로 선지자죠. 왜 이렇게 멀리 떠나갔습니까? 돌아오세요. 지금 하나님이 빠진 종교 의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예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내가 행복한데 내가 옳은데 왜 이 잘못을 지적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그 지적하는 선지자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이는 그 피가 옷단에 지금 묻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그 모습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뭐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 때문이다. 여기서 담 구멍을 뚫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배경이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이거든요. 담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을 하는 그런 자가 고의적으로 도적질을 하는데 이렇게 담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은 이제 증인만 있으면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에 따른 죽이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도적이 죽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3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로 한마디로 너를 책망했기 때문에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뭐한다? 무죄하다. 이게 종교 전쟁 참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쉽게 못 죽여요. 전쟁에 그렇게 이제 총 쏘는 훈련을 오랫동안 아주 반복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직접 전쟁에 나가 가지고는 사람을 향해 갖고 뭐예요? 총구를 이렇게 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늘에다 쏘는 거죠. 굉장히 총을 난사하지만 이것은 전쟁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이렇게 겨누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종교 전쟁은 어때요? 요즘에 정말로 텔레반 그 상황,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도 끔찍하잖아요. 죽이는데 조금도 양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자체가 그 신들의 영광이 된다 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죄 없는 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는 없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심판하는데 나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그런 어떤 내용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완전 양심이 뭐였어요? 마비된 내용입니다. 종합해 보면 떠나는 기간이 멀리 떠났습니다. 우상숭배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도 한치 양심의 그런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제 양심이 완전 마비된 이런 어떤 모습들, 이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도했던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무슨 메시지가 되죠?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돌아오기를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끝까지 오래 차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뭐 했어요? 바꾸어. 많은 사람들은요, 속도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에요. 지금 옳게 걸었던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지금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그 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바꾸었느냐. 그러면서 부지런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환경이 나타나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겠다고 그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가고 또 바벨론을 찾아가고 또 이제 애굽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공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하스 시대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런 자는 이제 뭐예요? 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자고,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애굽 정책을 취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아수르가 도움이 될 줄 알고 아수르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곤욕을 당합니까? 그리고 이제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바빌론에 의해서 얼마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36절 네가 어찌해서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지금 한마디로 본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큰 어려운 문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뭡니까? 이제 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31장 1절 애굽을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그 군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려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군사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강대국, 이 내용을 의지하고 그들을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31장 2절 아니 하나님도 지혜로우셔가지고 이제는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그 한 번 재앙을 내리는 그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뤄서 악행을 하는 자의 집을 치고 행악을 돕는 자를 친다. 그러니까 유다도 치고 유다가 의지하고자 하는 뭐예요? 돕는 자, 애굽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뭐한다? 멸망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들을 뭐예요? 찾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지금 동시에 망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아주 간편한 돈을 찾잖아요. 먼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아는 청와대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자를 이렇게 찾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길을 바꾸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치지 않았냐? 37절 내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오리라. 지금 아주 조롱과 수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래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뭐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 말씀을 버리는 인생 소망 없습니다. 그 안에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만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애타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이 없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정말로 핵심 하나님의 그 의도는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형식, 이 내용에 치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에
이제 내가 지식 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변하지만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바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임을 바로 인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기간이 셀 수 없이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 떠난 그 이후의 삶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심판을 달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길을 잃은 잘못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그런 자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판하기 앞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떠한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 주님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